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진년 새해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미 예배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성공자가 되세요.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한 주일도 여러분이 내가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해서 이번 한 해가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해보다도 더 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지난해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올해도 새롭게 새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멋있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다고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움직이면서 나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그네 같은 그런 순례자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주님 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그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풍도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풍도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도 하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돛을 올리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해서도 안 되고 닷을 내려서도 정지해서도 안 되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돛을 달고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내가 과연 이 엄청난 폭우와 파도를 넘어서 우리가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그 자리에서 멈춰서면요, 우리는 그 항해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폭우가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생각이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방향이 바로 올바른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너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말씀하니까 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우리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거랑 우리의 삶은요, 목적지가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둯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둯대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큰 상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요, 각 방송사에서 이제 연예 대상 뭐 여러 가지 상들을 이렇게 다 KBS 또 SBS 또 MBC도 지금도 있나요? 네. TV조선도 무슨 그 연예대상 주나? 모르겠어. 하여튼 텔레비 여기저기 방송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KBS, MBC, 여러 SBS 막 있는데 보면은요, 연예대상들을 다 하고 그러는데 연예인들은요, 자기들의 목표가 올해 내가 인기상이라도 우수상이라도 대상 받았으면 좋겠다, 최우수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내게 앞에 있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상도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너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2등만 해도 적당히 중간만 가면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에게는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땀 흘리면 내게 수고한 그런 대가가 내게 주어지겠지라는 그런 그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표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인생의 새로운 2024년이라는 한 해의 그 레이스를 우리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라, 이제 출발해라, 다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출발 신호가 팍 소리가 나면은요, 쏜살같이 우리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각자가 다 출발했습니다. 각자의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시되 바로 가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나버렸지만 지난 한 해도 나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 있었던 저에게도, 삶의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올 새해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분명히 가장 멋지고 축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적당히 살아서 성공할 수 있다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냐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각자에게 가야 될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각자의 소명이 다르게 다 주신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겐 장로님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겐 권사님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70억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w go to the king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w go, 지금 출발해라. 누구에게? The king,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Now go to the king, 네가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거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왜냐하면요, 바로와 모세가 흥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것인가,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흥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Now go to the king,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네가 출발해라. 지금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가라고 하실 때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네가 출발해라. 네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 여기 9절 10절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now라는 그런 그 말에는요,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장한 그런 그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라 이제 가라. 이제는 네가 출발해라. 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과 억압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그 부름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그 모세, 물의 급류에서 시간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 급류에서 그냥 모세를 지금 담고 있는 바구니는 뒤집어서 그냥 모세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모세를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한때는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 왕실에서 최고의 학술을 익히게 하시더니 그 후에는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더니 훈련하시더니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고 왜 하시는지 그 이유를 때로는 모르면서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는요, 바구니에 있을 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고, 좀 커가지고 장성에서는요, 바로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갑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최고의 삶으로 훈련받는 그런 광야로 내려갈 때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야, 모세야, 네가 다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자기를 부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해야 될 큰 엄청난 사명이 있어. 아니,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훈련시키든지 준비시키든지 그래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러시더니 저러시더니 지금까지 내가 하시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54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워서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제 마음속에 감격스럽고 벅찬 그런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돌보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까? 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식이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까? 명석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족하기 없는 짝이 없는 우리인데, 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극히 작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생각 하나만 해도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늘 주신 그런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구적인 사명,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2024년 한 해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 가라. 근데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두려운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라. 지금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저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No!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인이 못 돼요.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도 가슴 벅찬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뭐가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아무개 장로님, 지역 발전에 위해서 장로님 한번 이 일을 한번 힘써보세요.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도와주는데. 일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삶에 막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지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아직도 믿어온지 모세가 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걱정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물으면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라는 그런 그 말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만큼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끝날까지 내가 너와 같이 할게. 산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았던 삶을, 과거를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너무 붙잡혀서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이 중요하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미래의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서 이제 새롭게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욕심 버리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잠깐 기독교 방송 TV를 잠깐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냥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 예배 시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명성교회 예배 시장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무슨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찬양대가 막 그냥 막 수백 명인지 모르겠어요. 막 찬양대가 있는데 쭉 여기도 있고 막 밑에까지 다 있고 그러는데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회자가 딱 나왔어. 이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아멘 하고 딱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젊은 김사모 목사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착 나왔더니 할렐루야 딱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목회도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크게 목회해가지고 나한테 그것 좀 물려주고 가시고 그러시지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젊은 목사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괜히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목회도 못 물려받고 이제 제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생각을 알으시고서 아이고 저놈 봐라 그러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막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성가대만 해도 그냥 어마무시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는 내가 그냥 너무 초라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이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엄청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근데 비교하니까 갑자기 그냥 우리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지고 그냥 주의 환경이 상황이 그냥 나한테는 그냥 덜 맞는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불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인데 여러분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그런 톨스토이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소설을 책으로 썼어요. 여러분 그 소설 가운데 내용에 보면은요 소설의 주인공인 파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지역의 촌장이 땅을 싸게 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나게 땅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서 내가 그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촌장이 갔더니 땅을 얼마만큼 팝니까? 그랬더니 1000루블을 가지고 오면 된다. 1000루블. 1000루블이 얼마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14,700 얼마. 쉽게 얘기해서 그냥 좀 세금까지 따지면 15,000원. 쉽게 얘기해서 15,000원만 가지고 오면은 네가 원하는 땅을 원하는 것만큼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파움이라는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엄청난 땅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가질 수 있겠구나. 대신 조건이 있다. 아침에 해가 딱 뜨면
뜨문 시작해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네가 원하는 땅만큼 다 밟고 그 땅을 거쳐서 해 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15,000원에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에 찼습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부자가 되었다. 어마무시한 땅을 나도 차지하게 됐다 생각하면서 시계가 기다리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해가 뜨기만을 딱 기다리면서 해가 딱 뜨는 순간 자기가 준비해놨던 그런 조그마한 물과 빵을 준비하면서 손살같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막 원하는 그랑 막 땅을 탁 가는데 봐도 비옥한 땅인 것입니다. 열심히 가는데 막 점점 막 해가 이제 막 떠오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더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좌회전을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조금만 더 가야지 하면서 다시금 비옥한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해가 중천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곳을 향해서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더 왼쪽으로 가니까 또 땅이 있습니다. 막 달려가는데 이러다가는 도저히 해 넘어가기 전까지 못 가겠다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는 파움은요 지쳐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도 다 먹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이제 발이 아파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는데 발이 부르터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해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해가 넘어감과 동시에 파움이 그 촌장 앞에 와서 딱 도착하는 순간 해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움도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어마무시한 그런 땅을 파움이 받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앞에 탁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도 그 사람은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쓰러진 파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움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파움에게는 땅이 얼마만큼 필요했어요? 한 평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투성이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 어때 다른 것입니다. 허망한 것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내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목사 아니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안 남겨줬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요?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럼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올라가 보면은요, 그 할아버지도 빈털털이었어요. 위에 저기 고참 할아버지 앞에 넘어가면은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이제는 부여의 축복을 내라게. 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인생 배려버렸어. 그냥 빚만 젠딱 남겨놓고 가셔가지고 이게 뭔지. 우리 아버지는 보험도 안 들어놓고 갔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결국에는 물질도 얻지 못하고 인생 전체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이에요. 마지막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요 딱 한 평. 여러분 한 평이요 요즘에는요 30cm, 20cm 박스 안에 딱 들어가면 끝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요 아둥바둥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톨스토이에 나와 있는 그런 작품 가운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파움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물질을 위해서 내 인생의 길을 갔지만은요, 예수님을 믿는 후로는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물질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2024년 한 해를 멋지게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여러분이 값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에는요, 하나님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난 다음에 인도하시면서 가라고 가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는 거기에 가라. 아름답고 광대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된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는요,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였던 그런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데 기차를 타기 위해서 표를 끊었습니다. 표를 끊고 이제 기차에 가서 딱 앉아서 주머니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분명히 사서 넣었던 그런 기차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데 앞에 있는 중년의 신사가 딱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뭐 하십니까? 당황스럽게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분명히 제가 표를 끊고 올라왔는데 와서 앉아서 찾아보니까 주머니에 표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표가 없는데 이거 큰 낭패인데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없는데 이미 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목사라고 신분을 얘기하고 사정을 얘기하면은 그냥 되겠죠?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데 내심 걱정이 됩니다. 요즘 우리는 기차 타면은요, 다 핸드폰으로 다 표가 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속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자는 소리도 안 해요. 딱 여러분이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요, 이게 보시는 이게 검표원들이 다니면서 딱 해서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요, 자기 이게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는 거야.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 자리는 비어 있는 자리인데 표가 안 나갔는데 누구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꼬아서 물어봅니다. 혹시 표 얘기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다른 데 가서 앉으시죠? 아니면은 표를 다시금 끊겠도록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표 사면 어땠습니까? 이게 검표원들이 다니면서 펀치로 그냥 구멍을 뻥뻥 뚫어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면서 표가 있나 없는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검표원이 이렇게 딱 오더니 스펄전 목사님 앞에 딱 오더니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 앞에 있는 신사에게 그 검표원이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 깍듯하게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표원이 그러니까 됐고 나는 됐고 여기 앞에 있는 이분에게 인사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엉겁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볼전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행복한 여행 되십시오 하면서 싹 하는 거예요. 이 갑자기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신사가 싹 웃더니 목사님 제가 이 철도 회사의 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나한테 인사하는 건 됐고 앞에 목사님에게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인사하면서 목사님 표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면서 그 사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가 오늘 내가 이 기차를 탈 이유가 진짜 없었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기차를 타게 만드시더니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만드시더니 다 이유가 있었군요. 목사님을 만나라고 그러신 거였군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2024년이라고 하는 그런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한 해를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Now go to the king. Now go to the world.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네가 출발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 레이스에 출발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 2024년 한 해를 멋있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그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아공 제8대 대통령, 노벨상 수상하고 감리교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백인과 흑인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인용했던 코사족의 속담이 그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그 속담을 이 맨델라 대통령이 자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얘기했던 그들의 속담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자, 제가 빨리 가려면 여러분이 혼자 가고 내가 멀리 가려면 여러분이 함께 가라 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다시 빨리 가려면 멀리 가려면 맞아요. 근데요 코사족의 속담 가운데 나오는 얘기했지만은요 이 얘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막 달려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가세요. 더불어서 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감에 있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승전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한 저 세상의 천국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걱정하지 마. 네가 갈 때 내가 동행해 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올해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면서 멋있게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